저번 주에 4원 네 번째 말씀이 뭐였죠? 뭐였어요? 자, 써놓으신 거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4원은 여자의 보소서는 3원입니다. 예, 총 7번째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을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죽으시고 또 아사셀 염소로서 뭘 했죠? 버려짐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버려짐도 당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려짐에 대해서 한탄하셔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엘리엘이 말씀은 그 전에 이거를 설명을 저번 주에 해놨는데 없어져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가셨나요? 성 밖에서 돌아가셨나요? 성 밖이란 거 중요한 거예요. 성 안은 평안이고 보호라면 성 밖은 버려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자,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에덴 밖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에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축복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죄를 짐으로 쫓겨난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에덴 바깥의 죽음은 누가 경험했죠? 첫 아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깥의 죽음을 경험은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천국 바깥은 어디를 의미하냐? 천국과 지상의 분리한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에덴 밖도 죄로 인해서 벌어진 거고 예루살렘 바깥은 다른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졌다면 예수님은 뭐죠? 남의 죄를,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기에 죄가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의 이제 염소의 역할이죠. 자,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니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 바깥은 어떤 의미냐? 죄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곧 천국에 갈 수 없다 얘기해요. 자, 아담은 죄인으로 죽음을 얻었다면 예수님은 버려진 이후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어디로 가셨다? 천국에 다시 가셨어요. 모든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쵸?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인류는 어떻게 되죠? 의를 회복함으로 다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새로운 인류가 됐습니다. 구원받는 인류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 인류는 새 천국인 예수님 믿고 회개한 모든 영혼들마다 새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올 거예요. 완벽한 모양의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기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려짐은 예수님의 나를 왜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고통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서 한탄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원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게 너무 고통스러우셨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분리된 게 너무 힘드셨던 거죠. 이 분리란 뜻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버지와 분리를 통한 영적인 죽음과 아버지가 분리된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때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분리는 관계의 죽음. 그 다음에 육체가 죽었죠? 그럼 진짜 육체적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포인트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어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는데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고 욥같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얘들아, 내가 혼자 순수한 인간으로서 버림받고 죽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지켰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럴 수 있다. 태초에 재짓기 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고 성숙하여 완성되었다면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제는 너희들 안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고 선을 선택할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아멘.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셨잖아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오늘은 이렇게 시간상 많이 못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시편 22편의 1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냥 고통스러워서 하신 게 아니라 시편을 이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은 다 하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토라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아버지 날 버리시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 때 쓴 시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영적으로 알았대요. 예배 드릴 때. 근데 자기 상황으로 썼는데 이 상황이 꼭 누구 상황이다? 예수님 상황이란 거예요. 어렸을 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그 나라 왕이었던 사울 왕이 질투의 눈이 불이 들어와서 다윗을 끝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면 완전 이런 굴 있잖아요. 낮은 굴.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굴에 피해 다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피해 다녀도 힘들었을 텐데 10몇 년인가요? 그 오랜 세월 그 왕이 미쳐갖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정말 그래서 미친 사람같이 행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피해 다녔어야 되는 이 다윗 왕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 시편 20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세요. 그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마음이 초밀같이 녹아졌으며 혀가 이틀에 붙었으며 악한 무리가 수족을 찔렀다. 또한 자신의 겉옷을 나눠 가졌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졌죠. 로마 병사들이. 그 다음에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많은 세월 전 사람인데 고백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같이 쏟아진대요. 자기가. 그 다음에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아프고 덜덜덜 떨리고. 여러분들 몸살만 걸려도 너무 힘들죠. 저도 감기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제대로 된 몸이 아닌 거예요. 몸살 이상해요. 근데 마음이 초밀같이 녹아졌고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고 어려운 순간 맞으면 이 붓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상태예요. 곧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버림받았습니다. 쫓기면서 사위였다가 완전히 죽임 당해서 도망자 신세였죠. 예수님께서 또 똑같으셨던 거예요. 감난산에서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사건.
시편 22편 6절 8절 보세요. 이렇게 펴놓고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벌레래요. 사람이 아니래요. 비방거리고 조롱거리다. 사람들이 비웃는데 쭈삐쭈거리고. 이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 로마 병성들이 옷도 제비 뽑았어요. 옷이 가치가 있어서도 있겠지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백성이 서서 구경하며 간언으로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막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처참하게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라면 자기 스스로 구원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희롱했어요. 군병들이 와서 희롱했대요. 희롱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비웃고 비웃는 거 넘어서 아주 처절한 모습이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정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희롱당한 듯한 조롱당한 듯한 상황에 살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자, 왕으로 부름받았던 다윗, 버림받았던 다윗, 왕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버림받았던 상황들은 너무 처절해요. 제자들마저 다 떠나고 홀로 다 벗은 채 십자가에 홀로 계셨어야 됐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를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쫙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세요. 나중에 주님이 더 제자들하고 계셨지만 이게 지상 대명령, 대위임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인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모든 자신의 배반하고 상처 주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갖고 가시고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에 변화된 영혼들을 향해서 주신 게 뭐예요? 땅과 하늘의 권세예요. 여러분한테 위임하셨다고요. 아멘. 아멘. 시편 22편 27에서 28절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똑같이 겹치는데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신 이유는 마무리의 내용이 동일해요.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읽어보세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대위 명령을 주신 거나 시편 22편 마무리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라면 모든 족속을 얘기해요. 모든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새롭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부터 봤어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아냐 아버지를 모르냐 차이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길거리 있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들과 딸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면서 돌아오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인이시다라고 끝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다윗이 뭔가 영적으로 깨닫고 선포를 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르게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었다 얘기고요. 이제 오늘 나가야 될 내용은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PPT 보여주세요.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많이 기경해 주시고 니산월을 있기 때문에 유다지파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기경이 돼요. 기경 아시죠? 농사지며. 그래서 찬양 많이 하셔야 되는 날이니까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자, 5번째 하나 읽어봅시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온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계시는데 목마르다 얘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튜린이라는 곳에 있는 수위예요. 수위 뭔지 알죠? 사람 죽으면 덮는 거. 수위예요. 수위를 엑스레이를 찍은 이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이제 뭐랄까 천이고 수위이고 이걸 엑스레이 찍은 이런 모습이고 사람 모습 보여요? 뼈 같은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뼈잖아요, 사람. 그 다음에 이쪽 있죠? 면포. 얼굴 덮었던 천. 축축하기건데 예수님 몸을 덮었던 천이고 얼굴은 얼굴 덮었던 천이라 축축이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 때 덮었는지 어쩌는지 알 수 없는데 보관이 돼 있대요. 이탈리아의 튜린이라는 성요한 대성당에 보관 중인데 본인들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위라고 생각해요. 여기 얼굴 보여요? 남자 얼굴? 네. 그 다음에 저기 얼굴 덮었던 면포는 스페인 오비에도에 있는 시신을 닦았던 수건이래요. 이거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검사해봤더니 천에 70%가 피래요. 그 다음에 30% 뭐였는 줄 알아요? 그게 더 놀라요. 폐에서 나온 물이었대요. 이게 토리노 성당에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에 있고 예수님 수에 붙어있던 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대요. 똑같은 사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기 가서 봐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계시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법의학자 로버트 부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을 측정해봤더니 몸무게가 한 80kg의 남자래요. 측정을 해봤더니 키가 180cm, 인종은 코카서스 인종. 상처 부위는 검사해봤더니 머리서부터 이마, 온몸의 상처다. 그리고 온몸에서 피가 났대요. 측정을 해보니까 이 검사를. 그 다음에 얼굴이 얻어맞았는지 엄청 한쪽 밤에 부풀려 있대요. 검사를 해봤더니 얼굴이. 그 다음에 검은 눈을 가지고 있고 측정을 다 해본 거예요. 엑스레이로. 코끝이 벗겨졌대요. 왜 벗겨졌을까요?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에 오다가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 쓰러지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구레노 시몬이 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가 벗겨졌대요. 이 시신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코의 연골이 떨어져 나간 것 같대요. 측정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세히 연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왼손 손목에 상처가 하나 있고 오른쪽 손은 왼손에 가려져 있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은 손바닥이 뚫리는 게 아니라 손목이 뚫리는 거예요. 손목이 뚫려 있대요. 왜냐면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양팔을 타고 피물이 흘렀으며 몸의 앞쪽과 뒤쪽은 채찍 자국이 보였다. 너무 그러니까 법의학자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서 넘겨주세요. 이 사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뭔가 제시하는 바는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뭐면 플라그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이에요. 플라그룸은 이렇게 가죽 끝에 뭐가 붙어 있으면 금속,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수위에 나와 있던 그 사람의 등짝에 뭐가 있다? 이거 맞은 자국이 있대요. 자,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들? 나무에 매달려서 다 벗긴 상태에 등 다 때립니다. 탁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채찍이 살을 파고들어 딱 붙어요. 그래서 딱 뜯으면 신경하고 혈관하고 살점이 다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쳐서 딱 뜯을 때 온 피가 난자한 거예요. 때리는 사람조차도 피가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수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상처를 이렇게 맞은 상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등 쪽 수위 보이세요? 검은짭짝이 찍찍찍찍 찍힌 거. 중요한 거는 보면 채찍을 두 남자에서 맞은 걸로 측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으실 때 이렇게 매달려서 다 박혀진 상태에서 양쪽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뜯어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때린 사람이 한 사람 크고 한 사람 작은 걸로 측정이 됐대요. 때리는 위치가 좀 달랐나 봐요. 그 다음에 어깨에 혹하고 찰가상이 있었대요. 어깨. 왜 있었을까요? 무거운 걸 딱딱한 것을 어깨에 누르고 간 흔적이 있대요. 혹이 있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옆구리를 검사했더니 길고 좁은 칼날이 위쪽 방향으로 찔린 게 나왔대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어쩌는지 검사할 때 병사가 창으로 찔렀죠. 정확히 오른쪽에. 그 찔린 칼날이 어디까지 간다? 폐를 통과해서 심장에까지 이르렀대요. 그 다음에 다리 골절은 없었대요. 예수님은 다리 골절 안 됐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절대로 꺾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죽은 이유, 그 수위에 있는 사람이 죽은 이유는 십자가형을 받고 심폐기능 장애로 죽은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법의학자니까 진단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증거물로. 자, 이거를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아픈 척하면서 십자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느끼시고 죽으신 거예요. 밤새 고문을 당하셨어요. 밤새 플라그룸으로 살점이 뜯기고 피가 신경이 끊기고 살점이 날라고 피가 다 쏟아져 나가는 이 상황. 그리고 그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가시면류관 씌우고 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결국은 십자가를 메고 언덕까지 오는 기진맥진 상태. 이미 죽었어야 되는 상태. 너무 힘든 상태. 그 다음에 못이 바뀌었죠. 팔다리에 못이 바뀌고 매달려 있는 상태 때 얼마나 갈증이 심할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산에 한 번만 올라가도 물 없을 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극도로 갈증이 넘치는 상황이에요. 몸에 온 피와 물이 쏟아지고. 누가 물을 주기나 했어요? 한 방울도 안 줬어요. 예수님이 아프실 때. 가다가 십자가에서 십자가 메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물을 주는 그런 장면은 있지만 완전한 결핍,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나왔어요. 물과 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와 땀이 아니에요. 물과 피. 자,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극도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고통이 심하면 폐에 물이 고인대요. 결국은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리는 과정에 온 몸에 있는 수분이 폐로 들어간 거야. 폐 수종, 과다 출혈. 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정신. 이 목마름이 어떤 걸로 해결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이 있어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온 수분이 폐로 다 모였다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 죽고 나서 병사가 딱 창을 찌르죠. 죽은 사람들. 그때 뭐가 쏟아졌대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얘기해요. 이 투르의 수위와 오비 에도의 수건을 통해서 나와요. 70% 피, 30% 물.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극도의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건강하시고 사역할 때 오병이어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12광주리나 넘게 남기신 분이 수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완전한 극한 결핍, 완전한 극한 가난의 상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는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이 부요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정적인 부요도 있겠지만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가난은 저주예요. 하나는 가난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를 철저하게 자신이 저주가 돼서 매달렸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저주라고요. 우리의 저주. 그래서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한 인간이 돼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근데 간단히 육체적으로 목마르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몸이 진짜 죽을 것 같고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다 쏟아져서 죽을 것 같아서 목마르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은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최악의 고통 속에 처했을 때의 어떤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버릴 수 있었던 것도 특권이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 진정의 힘을. 피할 수 있는 거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알려주실까요? 우리한테? 왜 이거를 메시지를 주실까요? 우리한테.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능을 쓸 수도 있었는데 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으로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욕, 모멸감, 희롱, 조롱은 견디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중요한 포인트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악으로 받지 않고 선으로 이겼다. 이것은 너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게 기다린 것이 있는데 이거야. 너희가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말씀하세요. 자, 목마르다는 말은 단순히 물이 바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목이 마르면 물. 여러분도 막 목마를 때 그러잖아요. 물 좀 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목마르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신에게 결핍된 물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해결책에 물을 찾지 않으셨다고요.
하와는 물질적인 그 과일이 먹고 싶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 말고도 충분하게 먹을 게 많았어요. 99% 이상이 그들이 먹고 마음껏 농사도 안 지어도 되는 수많은 과일들과 먹을 것들이 있었다고 에덴에. 근데 굳이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탐내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먹지 말라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와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순한 목마름,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물이라는 물질을 찾지 않으셨다. 물이라고 외치지 않으셨다. 시편 69편 3절을 볼게요. 같이 찾아볼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은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세요. 사탄이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거부하시고 다 거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목마를 때 물을 먹어도 되는데 물을 한 방울도 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빵을 못 만들어서도 아니에요. 물을 못 만들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못 만들 게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켰는데 왜 이걸 하셨냐? 철저하게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물질적 선택, 자기가 원하는 물질적 선택, 사과가 아니고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버려진 게 뭐예요? 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세상의 어떤 필요나 내 필요, 어떤 물질적 필요를 쫓다 보면 최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을걸요?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얼마만큼 자신을 비우셨으면 버림받고 목마르고 죽어갈 만큼 처참하게 견디신 거예요. 결핍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셨다. 사명을 이룬 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온 말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얘기했다고 났어요. 어떤 말씀의 성취냐? 첫 번째는 모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한 거 성취는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신 걸 말씀 성취는 출애굽기 15장이다. 예수님 목마르다 한 게 성경이 응하기 위함이다. 어떤 걸 응하기 위함이냐? 출애굽기 15장.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기적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르 광야에서 3일간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막에서 물 없이 걸어가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네.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눈이 어쩌게 희둥그레진 거예요. 물이다. 가서 먹었더니 어때 물이요? 너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뭐 화가 났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쓰다라는 뜻이 마라요. 마라가 쓰다고요. 물이 쓰니까 마라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이스라엘을 이끌어서서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3일간 물 안 줬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잘 돌아다 보셔야 돼요. 3일간 물 안 주는 것 같이 원망했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원망이 있는지. 자, 원망을 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쳐요.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나무를 던지죠.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달아졌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신이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치유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쓴물에 대한 이스라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무에 던져라. 작은 나무였다면 통째로 넣었을 거고 큰 나무였다면 뭐 가지를 꺾어서 던졌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한테 잘 들으세요.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뽑혀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꺾어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 죽음. 물에 잠기는 건 죽음을 뜻해요.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 물에 이렇게 잠기죠. 들어가게 하죠. 세례 말고. 그게 원칙적인 건데 죽음을 뜻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뽑혀지는 시간들, 꺾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기 원하시는 거예요. 침례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씻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건 놀라운 거예요. 살리기 위함이고 부활시키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들,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모든 동물들은 깨끗하게 씻었어요. 죽어야 됩니다. 희생, 어린 양도 죽었어야 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 상황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쓸개즙을 탄 몰약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이렇게 들이대요. 목마른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짝 입에 대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신포도주 쓴 걸 입에 대셨다. 무슨 얘기였대요? 출애굽 광야에서 모든 상황 속에 삶 속에 이스라엘 모든 인류가 뭘 먹게 될 거다? 쓴물. 인생에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단물만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쓴물을 입에 대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될 게 십자가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야 돼요. 나무가 뿌리채 뽑히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뿌리채 뽑혀서 담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쓴물에 풍덩. 그러니까 이 나무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마라의 사건에 있었던 나무는 단물이 되게 했던 그 사건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졌을 때 모든 인생의 쓴물이 뭘로 바뀐다? 단물로 바뀐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광야에서 물 없이 헤매던 결핍 상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는 결핍의 상태. 인생의 광야,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광야가 있는데 각종 고난과 결핍으로 모든 인류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도 수 있고 모든 결핍 때문에 막 목마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아시고 쓴물도 드셨다.
모든 인류가 쓴물 먹기 싫어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듯이 우리 쓴물 좋아해요? 싫죠. 인생 고난 좋아해요?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류가 거부했던 쓴물을 다 들이키시고 순종하시고 원망 안 하시지 않았다고. 원망 없이 순종함으로 드셨어요. 이것만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갈게요.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하고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69편 35절에서 36절. 다윗 왕이 목이 마르고 핍절했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PPT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우선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한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란 대로 초로 마시게 하였으니. 초가 뭐죠? 식초. 시초 같은 포도 그 즙을 먹게 하셨던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 결국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고통받아서 피와 물을 쏟아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하나님 나라. 나는 이거 목마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 의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